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가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증거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발하는 자가 따로 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시죠. 그래서 정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켰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으로 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너희가 이제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모세는 단순히 모세라는 개인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이 너희를 고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인간은 연약하고 정말 늘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뭘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내 눈이 범죄하건 내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을 뽑았대요. 그런데 기록에 있으면 뭐냐면 내가 눈을 범죄해서 눈을 뽑았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팔이 범죄해서 팔을 잘랐는데 팔이 없음으로 인해서 또 죄를 범한다. 그래서 나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팔이 있으나 없으나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정말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율법을 깨달을 수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를 뭘 한다고요? 고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에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구나. 그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정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에 빠졌다고 가정을 하는데 정말 내가 수영을 해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계속해서 수영을 치겠죠. 그런데 내가 수영을 해서 살아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움을 구하라고 외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무엇인가를 밧줄을 붙잡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정말 예수님이라는 이 구원의 밧줄을 쥐지 못했느냐? 여전히 뭐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고 너희가 정말 율법의 그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나를 뭐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날의 모세의 증거란 모세의 고발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모세의 고발이란 인간이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근데 이것들을 부인하고 정말 인정하지 않자 모세가 고발하게 된 것.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 정말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모세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여전히 목사님 저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중에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범했던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것. 우리도 모세의 고발을 필요할 수 없는 것. 한번 돌아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능력과 힘과 그런 자격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임현수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근데 이 임현수 목사님은 원래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나라 분인데.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을 돕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북한을 돕는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18년 동안 500번, 150번 정도 북한을 방문해서 도왔어요. 꽤 많이 도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당국이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이 목사님을 가두었어요. 붙잡은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서 사형 선고를 내고 언도를 받고 감옥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북한에 3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갇혀 있던 이 목사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이 사람들 도우러 갔어요. 도우러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고발하고 붙잡고 가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막막한 일이었죠. 그리고 3년 지나서 3년 가까이 갇혀 있었는데 949일 만에 정말 국제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풀려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참 자기가 3년 동안 북한에 갇혀 있었는데 북한에 갇혀 있을 때가 좋았는지 아니면 풀려난 지금이 좋은지 모르겠다. 아니 생각해 북한에 갇혀 있는 게 더 안 좋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 생활이 쉽겠습니까? 게다가 북한이잖아. 그런데 그게 뭐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 그런데 북한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보이는 게 많은 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참 그곳이 있었을 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북한에 다시 갇힐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 그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자꾸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마 얘기한 거겠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 책 제목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아무 두려움도 없을 텐데 오히려 북한에 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모세의 고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라는 고백처럼 정말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들 맛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더 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날의 모세를 향해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오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날의 유대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 지혜와 내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 결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염려, 두려움 없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